자, 오늘은 며칠이냐? 7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 반. 날도 참 존나게 덥다. 참. 아이고, 씨. 욕 나온다, 욕 나. 응? 그냥 뭐, 내가 저기 수타니파타라고, 뭐 불교 최초의 경전이라고 뭐 하죠. 옛날에 나 수타니파타라는 책을 누구한테 줬지? 어떤 분한테 줬는데, 부사님한테. 몰라. 법정스님이 번역한 수타니파타. 법정스님 책은 전부 절판했죠? 법정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나 죽고 나면 내 책 다 절판시켜라. 그래가지고, 절판됐는데, 그 책이 있었는데, 손바닥만한 조그만 책이야. 수타니파타. 인터넷에 보면 전문이 다 한글로 번역된 게 다 있어요. 돌아다녀요. 수타니파타에 보면 뭐 석가모니부를 만나러 오는 그 힌두교 성직자가 세이라 바라문인가 힌두교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큰 대단한 양반이 나타나면 금빛 30 이상을 갖추고 있다. 몸에 그 저기 60 말고 명상에 들어가면 이제 명상에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몸이 원신이라 그러죠. 원신. 원신 갱생하면 원신, 양신 출퇴하면 양신 뭐 이러는데, 그 몸이 있는데 영혼의 몸이 있는데 원래는 그게 참나예요. 스님이 말하는 금빛 30 이상 그 저기 절에 금불상 앉아 있는 거, 그게 참나야. 영적 세계에서의 나라고, 색계천에서의 나, 색계천 4선정에 들어가면 그게 얻는 몸인데, 제4선, 색계천 제4선에 이르면 다 얻는 건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얻는 건 아니고, 색계천 제4선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서 수기를 받으면 금빛 30 이상의 몸을 얻는데, 꼭 수기를 받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려면 죽도록 해야 수많은 겁을 공부해야 말은 금빛 30 이상을 스스로 혼자서 얻는다 그러는데, 어쨌든 금빛 30 이상의 몸이 태어나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속세에서 살면 금빛 30 이상의 몸이 태어나서 속세에서 살면 누가 된다고? 전륜성왕이 된다고. 전륜성왕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된다고. 미국으로 쳐도 대통령이 되고, 큰 나라, 강대국이 큰 나라에, 시시한 조그만 나라 말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여기에 대통령이 된다. 그게 아니면 출가를 해서, 법왕이 된다. 법왕이라는 건 이제 법계, 즉 정신세계, 영적 세계에서의 왕이 된다. 영적 세계에서의 왕이라는 건 천신을 말한 것, 신을 말한 것, 절대신, 절대신이 아니더라도 신이 된다. 왕, 쉽게 말해서 속세에서는 왕이 되거나 아니면 영적 세계를 공부하면 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내가 블로그에서 말해줬잖아. 세이라 바라문이 부처님의 꼬추를 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볼래? 해가지고 보여주는 자 봐라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30 이상 중에 하나가 꼬추야. 금빛 30 이상 중에 하나가 잘생긴 꼬추야. 잘생긴 꼬추라는 게 뭐예요? 잘생긴 게 꼬추가 뭐겠냐? 큰 꼬추겠지? 모르겠다 나도. 하여튼 그런 게 힌두교에서 내려오는 말인데, 원형부로는 그런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꼬추가 커봤자 그게 성인이 나타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어쨌든 힌두교 전통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세이라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석가모니불한테 꼬추 좀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자 봐라 해 보니까
아이고 맞거든. 금빛 30 이상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얘기해 주려는 건 뭐냐면 원형불은 뭡니까? 원형불은 출가를 안 했으니까 대통령이 돼야겠네요. 웃기고 있네. 그게 아니고 힌두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 금빛 30 이상의 영혼이 태어나면 속가에서는 왕이 되고 출가에서는 법왕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속가에서 왕이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명상 안 한다. 명상 안 하고 출세해서 왕이 되는 거고, 법왕이 된다는 거는 명상을 공부해서 법왕이 된다 이 말이잖아. 어? 속가와 출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명상을 배웠냐, 도를 배웠냐, 도를 배우지 않았냐, 도인의 길을 갔냐, 도인의 길을 가지 않았냐, 이 얘기가 중요한 거지. 속가냐, 출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힌두교에서는 원래 바라문이었거든? 석가모니불은 바라문이 아니다. 우리는 그 종교 개혁 세력인 사문이다. 해가지고, 사문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를 삭발하는 게 사문의 가장 큰 징표,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리고 속가에서 떠나서 따로 수행자들끼리만 모여 사는 출가라는 거. 그래서 대머리와 출가. 이게 이제 새로운 종교 운동의 핵심적인 징표였지만, 기존 힌두교는 바라문 제도라서 따로 출가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만 배운 게 일반인들 중에 그냥 도만 배운 게 바라문이었어요. 응? 그러니까 뭐냐, 금빛 30 이상이 태어나면 도를 배우면 법왕이 된다는 게 꼭 삭발 출가해야만 법왕이 된다는 게 아니고, 명상을 배웠냐, 도를 배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중요한 게 삭발 출가가 아니다. 원래 힌두교는 원래 삭발 출가하는 게 힌두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불은 뭐야? 명상을 배워서 지금 법왕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상을 배웠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명상을 배우니까 금방 휙 경지가 올라가가지고 법왕이 됐다. 명상을 안 배우고 일상 원형불이 뭐 사법시험을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내가 볼 때는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인연도 없는 것 같고 소질도 없는 것 같고 뭐. 근데 변호사 쪽으로 돼서 대통령이 됐다. 그 대통령 되는 꿈도 난 그렇게 많이 꿨어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꿈을 이런 절차 저런 절차를 밟고 허공부살이 다 개입해. 넌 이제 사표 내라. 뭐 여기선 떠나야 된다. 뭐 여기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그걸 다 명상에서 쭉 봤어. 내가 이번 생은 아니고 뭐 다른 생에서라도 그걸 또 한다 그 짓거리를 한다 그러더라고. 난 변호사 싫던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질려가지고. 그게 솔직히 봐봐. 지금 물론 그게 다 사람이 공 찬다고 다 손흥민 되냐? 어? 법서 본다고 다 변호사 되냐? 명상한다고 전부 원형불처럼 뭐 그게 육신통이 다 되냐? 안 되죠. 죽어라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국에서는 로스쿨에서 1학년 과정에서 기본법을 다 배우고 2학년은 선택 과목 이상한 거 짜잘한 법 배우고 세법 뭐 이런 거 안 배워도 되는 거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특허법 뭐 이런 거 3학년 때는 실습한답시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실습한답시고 실제로 소송 업무를 해본다든가 어쩐다. 그래가지고 걔들은 1년 동안 공부하거든요. 기본법을 1학년 때. 그러고 변호사가 돼. 변호사 시험에 뭐 떨어지는 것도 없어. 그냥 대부분 다 붙어. 우리 의대 졸업하면 의사 시험 떨어졌다는 사람 봤어요? 의대에 가면 그냥 의사 다 되지. 의사고시라는 게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잖아. 그냥 어느 정도 검증만 하는 정도의 시험이고. 근데 미국은 뭐 캘리포니아주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는데, 뉴욕주 같은 데는 그냥 웬만하면 붙는다 그러거든. 웬만하면 로스쿨 나와서 떨어지는 놈이 이상한 거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다 붙는다는 식으로. 근데 그게 걔들도 뭐 학원 공부를 한다는데,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 공부를 한다는데, 로스쿨에서 일하면서 학원 공부를 해요. 로스쿨에서 연봉 받으면서 학원 공부를 하고. 어쨌든 요점은 뭐냐면 걔들은 기본법 공부를 1년밖에 안 해. 원영군은 기본법 공부를 몇 년 했게? 20년 했어, 20년. 그래서 아무리 소질이 없고 뭐하고 해도 기본법 책을 죽어라 많이 봤다고. 시험은 개뿔 맨날 낙제였지만 책은 죽어라 많이 봤단 말이야. 20년 동안 기본법 공부를 하는 게 어딨냐 솔직히. 왜냐면 명상을 6개월에서 지금 육신통을 얻었다고 했잖아. 6개월. 야, 절대 신이 되는데 6개월 걸렸다. 근데 무슨 변호사, 내가 서울대 법대도 아니잖아. 건국대 법대잖아. 그러면 암만 지가 뭐 성적이 좋든 나쁘든 건국대 법대 나와서 변호사 돼봤자 3류 변호사밖에 안 돼요. 1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야 돼 무조건. 그래서 3류 변호사 되는데 제 얘기를 뭐가 그렇게 기본법을 20년이나 공부하냐고. 나는 그게 내가 무능해서 떨어진 것도 인정하고 하지만 좀 이상한 제도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쉽게 말해 욕 나온다고. 기본법 공부를 20년 하는 게 어디 있어. 미국은 1년 한다니까. 로스쿨이냐 아니냐. 원영부는 로스쿨 안 나왔잖아. 법대 그냥 4년제 법대잖아. 로스쿨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법을 얼마나 공부했느냐가 중요한데, 기본법을 난 20년 공부했다고. 웃기죠? 돈은 20년 동안 한 푼도 못 번 거지 맨날. 다행히 우리 집은 굉장히 짠돌이 집이라서 쓰는 걸 안 쓰기 때문에, 원영불이 생활비로 쓰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밥 먹고 똥 싸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집안이 버텼지. 집안이 뭐 아버지가 벌지도 못하고 빨리 잘려가지고 집안이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집안에 셋이서 아무도 벌지 않고 그냥 먹고 싸고만 했다고. 근데도 그래서 뭐 과외나 이런 거는 못하고, 신림동 과외도 뭐 하니까 세 달 하니까 집에서 돈 없다고 더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집 방구석에서만 계속 20년 동안 책을 봤지. 근데 물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 3류 변호사 되는데 어떻게 20년 동안 법서를 보냐고. 좀 이상한 제도지. 어떻게 보면 차단시켜 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 그냥 하지 말아라. 너는 진입하지 말아라. 시장에 진입하지 말아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20년 동안. 그렇게 시장 진입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모임에 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게 있어요. 진입 장벽이라 그러지.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진입 장벽을 높여 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 원년부 같은 경우에 지금 허공부사지 최근에 수기를 2억 원을 받으라고, 한 명 수기를 2억 원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한 명 수기를 2억 원을 받으면 그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무도 못 들어와. 차단시켜 놓는 거지. 왜냐면 이 관세음보살급이 되는 건데, 수기를 받으면 이 관세음보살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고. 그 천신이 여호와가 관세음보살급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조금 딸리는데, 불경을 읽어보시면 관세음보살의 관세음보살의 그 신적 권능을 석가모니부터 설명한 게 쭉 나오는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와보다도 더 훨씬 윗경지로 느껴지거든. 느낌이. 그래서 하여튼 여호와나 예수님도 그래 관세음보살급이라고 치면, 어쨌든 원영불이 그냥 방구석에서 방구 아끼면서 명상 하룻밤 들어가서 수기를 해주는데, 수기를 난 지금 20만 원 받는데,
허공보사는 2억 받으라 그러더라고. 응? 일반인은 2천 받으라 그러고 좀 사는 집은 2억 받아라. 나는 그렇게 진입장벽을 높이는 걸 왜 싫어하냐고? 내가 그 사법시험 20년 동안 그 진입장벽이라는 걸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 법대 4학년 다 학위 따고 법학사 학위 따고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는 놀고 2학년 때부터 계속 법서를 봤는데 방구석에서 계속 법서만 보고 나가서 놀지도 않고, 원래 내가 좀 나가서 놀지는 않는 스타일이니까 계속 책만 봤는데 시험장에만 가면 뭐 절반 정도 풀었나 그러면 시험 시간이 다 끝났어. 그러니 이게 합격이 되겠냐? 20년 동안 내내 그렇더라고.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40살 되니까 나는 이제 그만뒀지. 이제 뭐 이 정도는 한평생 이 정도 법서 공부 20년 했으면 됐지. 미국은 1년 공부하는데 젠장 나는 20년 공부했으면 된 거지 뭐.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이제 그만두자 해가지고 그만뒀는데, 그렇게 진입장벽을 높여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게 불교에선 조사가문이야. 조사가문은 진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돼 있어. 조사가문에 들어오려면 원영불한테 헌금을 많이 하시라. 조사가문 헌금만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스님이나 제가 신도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스님 중에서도 조계 중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진 스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총무원장한테 돈을 달라 그러든지 종종 스님한테 돈을 달라 그러든지 해가지고 원영불한테 시주를 좀 크게 하시고 원영불이 허가를 해줘야 돼. 조사가문은 그렇게 문턱이 높은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시켜놔 있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왜? 그 조사가문을 통해서 그 종교라는 게 보호가 되거든요. 불교가. 우리는 일반인들은 종정 스님 있고 총무원장 스님 있고 뭐 각종 스님들이 고위직들이 있고 뭐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이러면은 종교인 줄 알지. 그거는 외적인 모습이고 신도수가 많고 적고 뭐 이런 거 다 외적인 모습이고 다 껍데기고 아무런 쓸데없는 거야. 종교의 핵심은 내용이야. 알맹이는 뭐라고? 조사관문이야. 조사관문은 누구라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 왜요? 딱 한 명만 들어오게 해놨다고. 무섭지? 딱 한 명은 아니고 당대에 한 몇 명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조사 가문을 뚫은 양반은 한국에서는 5천만 명 중에 없어. 물어보시라고. 조사 가문을 뚫은 분이 유명한 분이 진제 스님이야.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내가 명상에서 보기로는 진제 스님의 제자가 한 분이 있고 진제 스님의 손제자인 분이 또 조사 가문을 뚫었더라고. 명상에서 보는 게 원영불은 당연히 조사 가문을 뚫었고 아버지도 조사 가문을 뚫었고 아버지 스승인 정강 스님도 조사 가문을 뚫었고, 조사 가문을 뚫는 게 되게 어렵고 정말 어려워. 그거는 한평생 공부해도 잘 안 되고, 보통 이게 젊었을 때 뚫지 못하면 나이 들면 못 뚫어. 그렇게 조금 어렵다고. 그리고 문을 열어줘야 돼, 스승이. 자기가 뛰어나가서 잘났다고 명상 경지가 높아졌다고 무조건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조사 가문이라는 게. 원영불은 지금 절대 경지라고 해서 석가모니불과 똑같은 육신통도인이라고 해서 지금 우주의 법왕이라고 불리는 이 법계에서 절대 경지, 절대자라 그러지, 절대신, 절대자 뭐 이러는데 그 권능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신통력이. 현실이 아니라니까. 현실에서는 지금 내 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하는. 근데 절대 경지인데도 조사 가문에서 떨어져. 그렇게 조사 가문이 무섭다, 관문이. 그냥 무조건 다 떨어뜨리게끔 설계를 해놨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누군데 지금 여기서 떨어뜨리고 있어? 이것들이 이게 정신이 나갔나 이게 가지고 그냥 조사 관문 전체를 폭파시켜버렸어. 그냥.
신통력이 되니까. 어? 아, 이 짜증나네, 이 새끼들하고. 이 뭐하는 새끼들이야, 해가지고, 이거 그냥 확 부실라니까, 저 허공보살인지 누군지 그 조사 관문을 담당하시는 분이겠지. 담당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조사 관문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큰 절처럼 돼 있고, 작은 관문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작은 관문 하나하나마다 더 존나 어려워.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작은 관문 하나하나마다 지뢰밭이야. 그래서 지뢰밭인데 지뢰가 어디서 터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무도 못 뚫게 해놨다고. 그래서 그 관문 하나마다, 작은 관문 하나마다 지키는 천신이 있어요.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지, 불교에서는. 보통 스님이 지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지키는 경우도 많고, 나는 머리 기른 여자분도 맞고, 뭐, 그래서 꼭 스님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조사 관문마다 지키는, 소관문마다 지키는 분이 있어. 그래서 한 10개 정도 관문을 다 뚫으면, 하나의 조사 관문을 뚫어서 마지막에 조사 관문을 다 뚫으면, 마지막 방명록 같은 거에 써요. 다 뚫은 사람들, 방명록 같은 거 써. 내 이름 적히고, 그 다음 이름 적히고, 순번대로 이렇게 뚫은 사람 순번대로 적히는데, 거의 뭐 없어. 그냥 썰렁해. 그래서 그렇게 큰 조사 관문이 내가 명상에서 들어보기는 색계천 제4선에 이르러서 제4선의 제일 꼭대기 천인 색구경천에 조사 관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사 관문이 한 200개 정도, 아닌가? 100개 정도? 뭐, 하여튼 되게 많대. 여러 가지가 있대. 각 종교별로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조사 관문이거든.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으면, 그렇게 조사 관문은 원형구처럼 절대경지에 이른 육신통도인 석가모니불과 똑같은, 완전히 신통력이 100% 똑같은, 그래서 이 석가모니불과 신통력이 똑같다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의 최고신을 내 영혼의 몸속에 하나로 합쳐놓은, 이게 일즉다 다즉일의 경지인데, 일즉다 다즉일, 즉 하나가 전체의 모든 천신이고, 다즉일, 모든 종교의 모든 최고신들이 다 한 명이야. 나 하나야. 이 경지가 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신통력이 무시무시하다고.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어. 스님들도 그게 무슨 가능하냐고 이럴 정도로,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무서운 절대경지 신통력을 쓰는데도 조사 관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내가 그냥 아이쌍 해가지고 그냥 확 무너뜨리려니까, 조사 관문을 지키는 분인지 어떤 분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라고. 응? 폭파하면 안 된다고. 그 새로 짓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나 또 멀뚱멀뚱 하다가 에이 그래도 나를 떨어뜨려? 어디서? 그래가지고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조사 관문 통째로 다 폭파시켜버렸지. 새끼천에서 욕합니다. 아이고 어쩌겠냐. 그 폭파시키는 권능은 굉장히 무서운 권능이어야지 폭파가 되는 거야. 조사 관문 전체를 그냥 통과가 아니고, 응? 조사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에 합격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체 그 시스템을 다 폭파시켜 버렸다고. 이 새끼들이 하면. 응? 아이고 웃기지. 그래도 통과는 못한 거죠. 통과는 못한 거지. 그거는 그 관문은 통과를 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에이구. 그래서 내가 조사 관문을 통과한 게 한 몇 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스님들이 잘못하시는 거는 조사 관문 하나를 통과하면 다른 모든 조사 관문도 다 뚫는 것이다, 이런 잘못 아시는 거고, 조사 관문은 다 무조건 따로따로 돼 있고 따로따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통과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스님들이 잘못 아실 수 있는데, 나는 실제로 가본 경지이기 때문에 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원형불이 통과한 게 한 4개 정도 되나? 그리고 조사 관문을 통과해도 육신통은 못 얻어요. 조사 관문을 다 통과해도 오신통 경지야. 그래서 아버지도 조사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신통 경지로 보는데, 평생 오신통 이야기를 전혀 안 해. 이 스님들이나 이분들이 사실 아버지도 그 조계종의 통솔만 계속 믿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오신통이 뭐 하는 건지를 전혀 감을 못 들라. 그래서 조사 관문을 통과하면 오신통이 다 얻어진 거가 아니고, 오신통을 얻고 나서 죽어라 공부해도 조사 관문을 통과할까 말까 정도야. 그 정도로 조사 관문이 어려워요. 근데 원영불이 조사 관문을 여러 번 통과해 봤지만 조사 관문을 다 통과해도 육신통은 절대 아니야. 오신통까지만 돼. 그 조사 관문의 그 특징이. 다른 종교에도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교랑 유교의 조사 관문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 거기 응시하지는 않았는데, 거기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중국의 도교와 유교의 조사 관문이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에 조사 관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고, 다른 데는 잘 구경을 못 해봤고, 중국에서는 베이징의 유교의 조사 관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 명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조사 관문이라는 게 통과를 해봤자 오신통이야. 통과를 하기 전에도 물론 오신통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지 들어가 되고, 어쨌든 육신통은 아니야. 육신통 무신통이라는 거는 정말 까마득한 경지예요. 이상한 경지라고. 그래서 수기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우리 보살님들한테 우리 200 지금 13번 수기보살까지 했는데, 213번 수기보살까지 해주는 그 수기는 어디에서 한다고? 육신통이 발동돼야 돼. 누신통이. 그러니까 지금 조사관문을 통과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신통력인 그 누진통이 발동이 돼야지만 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원영불이 맨날 하룻밤 지나면 수기가 됩니다 하면서도 가끔은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수기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육신통 발동이 그렇게 어렵다고. 알았어? 육신통 발동이 이게 되게 엄청나게 힘을 쓰는데 내 명상에서는 그냥 매우 극도로 고요한 데서 잠깐 손가락 한번 퉁 튕기는 정도의 밖에 제스처를 안 하거든. 마음 쓰는 게 되게 조금 미미하게 쓰는데, 그게 신통력이 우릉팡 하고 발동되는 게 굉장히 깊은 경지로 들어가야, 멸진정으로 들어가야 거기서만 이렇게 발동이 되는데, 발동이 안 되는 날도 많다고. 그건 왜 그래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다른 꿈을 꾸거나 아니면 꿈을 안 꾸고 그냥 자는 날도 있잖아. 응? 꿈을 안 꾸고 그냥 편안하게 자는 날도 있고, 이래가지고 보통은 해준다고 하면 그날 밤에 보통은 명상에 좀 들어가서 손가락 한번 튀기는 정도. 손가락 하나 튀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벅꾸벅 닭처럼 졸다가 잠깐 좀, 왜 졸다가 육신 얘기가 아니야. 육신 얘기가 아니고 졸다가 왜 잠깐 좀 하고 허리 좀 펴고 좀 깨어나는 경우가 있죠. 앉아서 조는 경우에 자기가 졸다가 그 정도인데 그 정도로 신통력을 쓰거든. 힘을 굉장히 미미하게 쓰는 거야. 근데 우르릉쾅 하고 이게 엄청난 신통력이 발동되는 거라고. 이상하지. 그래서 그걸로 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수기를 해준다는 것은 육신통이 절대신통력이 발동된다는 얘기예요. 절대신통력은 별로 쓰질 않아. 원형불은 다른 데서는 쓰지 않아. 수기하는 거 말고는 별로 쓰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신통력인데 들어가는 게 좀 힘들어. 들어가는 게. 나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며칠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럴 정도면, 이게 석가모니불이 맨날 밥 먹듯이 절대신통력 썼다 이런 식으로 경전에 나오죠. 그렇지가 않다 실제로는. 왜냐면 석가모니불이 원영불은 17세니까 동대부고 2학년 때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1993년 76년생이니까 몇 살이야? 76년에 16 하면 17 하면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 때
누진통이라는 거 육신통을 모두 얻었는데 석가모니불은 35세 때 얻었잖아. 나보다 얼마가 넌 느린 거야? 18년이 느린 거지. 석가모니는 늦게 35세에 육신통을 얻어서 40세가 되는 5년 뒤에 40세가 되고, 야 2500년 전에 그 의학도 발달되지 않고 뭐 각종 엉망진창으로 살던 2500년 전에 40세면은 이런저런 병이 많았겠죠? 응? 원영불 지금 쩔쩔매고 있지. 40 몇 살이야 지금 원영불이. 76년 2023년 47세인가? 만 47세인데 지금 쩔쩔매고 있지 건강이. 근데 석가모니불은 35세 육신통을 얻어서 곧바로 5년 정도 지나면 40세고 40대가 되면 그 당시에 얼마나 잔병이 많았겠어. 이병 저병. 응? 그러니까 이병 저병이 많은데 뭐 맨날 육신통 신통력에 들어간 그 신통력을 발동하는 그 깊은 명상에 들어갔겠냐고 맨날. 어?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경전에는 이제 석가모니불이 죽고 나서 그 제자분들이 편찬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석가모니불이 35년에 육신통을 얻어서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을 살았는데 45년 동안 살면서 신통력을 1년에 한 몇 번만 썼다고 해도 경전에는 엄청 많이 쓴 걸로 나오겠죠? 응?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자주 쓰는 건 아니고 자주 쓸 일이 없어. 왜요? 그게 그 절대신통력이라는 게 잠깐 그렇게 졸다가 닭처럼 졸다가 잠깐 고개 좀 번쩍 들고 정신 차리는 정도의 제스처 그런 모양새에서 절대신통력이 팍 써지는 건데 손가락을 튀기는 것도 아니야. 손가락을 하나 좀 들어 올리는 정도. 들어 올린다는 것도 좀 너무 큰 동작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원영불이 왜 설법하다가 뭐 입접 하잖아요. 이런 거. 요 정도? 요 정도로 잠깐 아주 작은 행동인가 그 작은 마음씀에서 굉장히 미미하게 마음을 쓰는데 거기서 그 절대신통력이 발동되는 거지. 우르르 쾅 난리치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화려하게 이게 아니에요. 아주 미미하게 아주 극도로 고요한 데서 아주 미미하게 입 한 번 쩝한 정도 그 정도로 신통력이 발동되는 건데 요걸로 일체 중생을 다 구제에 마치는 거란 말이야. 자타일치성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면서 이 지구가 아니고 우주의 일체 중생들을 다 구제에 마치면 더 신통력을 쓸 일이 뭐가 있냐? 네? 아니죠. 아무개 갑이라는 중생의 병을 치유해주고 아무개 을이라는 중생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뭐 대박 나게 해주고 아무개 병이라는 중생의 뭐 수능 만점 받게 해주고 뭐 이런 거 해줘야죠. 그거는 내 경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것은 절대 경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절대 경지 말고도 저 밑에 아래 경지에서도 천신이라고 불리는 천왕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엄청 많아요. 천왕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우리 유명한 게 뭐 염라대왕, 응? 옥황상제는 별로 나타난 적이 없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염라대왕 그냥 왕이 아니고 대왕이지. 이런 존재들은 많아요 하늘에. 염라대왕 말고도 이런 분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수능 만점 뭐 병을 치유해주고 뭐 한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원영불은 광역 마법을 쓰는 거라고. 초광역 마법을 쓰는 거라고. 지구가 아니고 우주 전체를 상대로 이 한번 신통력을 발동해 줄까 요 정도거든요. 규모나 스케일이 전혀 달라. 엄청나게 무서운 경지라고 내가 자꾸 말하잖아. 그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신통력이 그게 굉장히 초광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의 뭐 구해주고 뭐 한 사람이 뭐 잘 되게 해주고 뭐 로또 1등 되게 해주고 뭐 어쩌고 사업 잘 되게 사업 대박 나게 해주고 요런 거는 내 경제에서 하는 게 아니야. 나라를 뭐 호국 불교라 그러지. 나라를 잘 보호해주고 뭐 핵전쟁으로부터 북한을 막아주고 뭐 이런 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레벨이 굉장히 아랫 레벨의 그 천황들이 많아요. 그 양반들이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지장보살 뭐 이런 부처님도 아니고 그냥 보살들이 하는 거야. 보살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거든. 유명한 보살이 몇 명 있지만 유명한 보살 말고도 수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그 보살들이 하는 이 업무가 있고 열애인 부처가 하는 업무가 있어요. 신통력 업무가. 그래서 좀 다르다고. 그런데 수기보살한테는 한 명한테 수기를 해줘. 내가 한 명한테 그 육신통을 발동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한 영혼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광이야.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전체 우주를 상대로 한번 잠깐 1초 쓰는 신통력을 한 명의 영혼한테 1초 동안 그 신통력을 발사해 주는 거야. 응? 전체 우주에 쏘는 거를 한 사람한테. 그래서 그 전체 우주에 쏘는 양을 한 사람한테 집약해서 쏜다고 해봐. 그게 신통력의 양이 얼마나 무서운 양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렇게 돼야 금빛 30 이상이 된다는 거야. 그 영혼이. 금빛 30 이상이 굉장히 무서운 영혼이야. 무서운 경지야. 금빛 30 이상은 이제 금강불개라고 해서 우주에 어디를 돌아다녀도 불타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금강불개야. 몸이 죽질 않아. 웬만해서 죽질 않아. 물론 대망이나 이런 양반들 만나서 칼 맞으면 그냥 죽는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으면은 죽질 않아. 난 이것도 많이 봤는데 핵폭탄을 내가 터뜨려 수류탄처럼 해가지고 내 앞에서 터뜨려. 그러면 다른 지구가 폭삭 다 엄청나게 큰 핵폭탄인지 지구가 폭삭 다 날아가는데 다 불타서 그 뭐 저기 난리가 나요. 땅이 꺼지고 다 그 뭐라 그러지? 화산에서 분출하는 그 용암 같은 거 거기에 모든 게 다 녹아들어 내려가면서도 핵폭탄이 바로 내 앞에서 터졌는데도 나는 뭐 멀쩡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이게 세네. 이러고 앉아있어. 육신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고, 육신 얘기가 아니야. 영혼의 몸이 있어. 영적 세계의 몸. 뭐 그런 몸이 얻는 게 이제 금강불개라고 하는데, 수기를 받으면 금강불개의 몸을 얻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윤회를 안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죽질 않아. 죽질 않아. 그래서 그래도 수명이 있어서 죽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시 부활시켜. 다시 수명이 있든 뭐 사고가 나서 죽든 금강불개돼도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죽거나 뭐 안 좋아지거나 하면 다시 또 부활을 시켜. 그럼 다시 새로운 몸이 옆에서 다시 태어나.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몸이 옆에서 다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뭐 윤회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수기보살들한테. 그렇게 있는 게 수기고, 원영불이 해주는 거는 그러면은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적이 없는 이런 높은 경지가 나타난 인연이 왜 나타났냐 이런 질문도 가끔씩 많이 들었는데, 왜 나타나냐 하면은 수기보살들을 만들어 주려고 나타난 것도 있고, 그게 큰 거지. 수기보살 한 분의 권능이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가 지금 전 세계를 떵떵거리는 게 지금 몇천 년이잖아. 그죠? 2000년은 됐나? 더 됐나? 여호와라는 양반이 그 수기보살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여호와한테 수기를 해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수기보살 한 분이 떵떵거리고 되게 유명세를 떨치면서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게 대단한데 그게 지금 213명이나 되니까 여호와보다 더 높은 경지라는데 213명을 지금 내가 만들어줬거든.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만들어줄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 내가 나타난 인연이 왜 나타났느냐 하니까 수기보살들이
이제 공부가 과거 오랜 생부터 헤매고 공부하던 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돼서 원영불이 합격증이지, 사법시험 합격증 같이 그거보다는 더 엄청난 거지. 천신의 집인데, 천신의 집 금빛 30 이상의 수기를 어떻게 보면 합격증 비슷하게, 임명장 비슷하게 해서 지금 200명 넘게 해줬고, 그거 해주려고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뭐가 있겠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지구에 뭐, 코로나 같이 중국 놈들이 우한폐렴,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 지구적인 재앙을 마침 재앙을 맞이해서 원영불이라는 엄청난 경지가 나타난 건 아닙니까? 글쎄, 나는 그 지구적인 규모는 아니라니까. 신통력을 쓰는 게 자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80억 명 이거 다스리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니까. 그건 천왕이 하는 거고, 저희 열애는 그런 개념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주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전체 우주를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담당하는 게 업무라고 하기도 뭐한데, 업무가 이렇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그런 건데, 코로나 때문에 오셨나? 그거 글쎄. 하필 서울에 나타난 걸 보면,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언제 발사해서 5천만 명이 전멸하는데, 그 5천만 명이 전멸하기 전에 원영불이 5천만 명의 영혼들을 다 천국에다 올려주려고 그렇게 해서 오셨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영상에서. 근데 그것도 좀 작은 얘기고, 5천만 명을 구원하는 얘기는 작은 얘기인데. 그렇고, 원형불이 왜 나타났나 하면, 다른 것보다도 나는 크게 보는 게 엄마 아빠를 구원하는 문제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기여라고 해야 되나, 뭐 나한테 해준 베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생에 대단하기 때문에 관계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지금 영적 세계에서 최상위 지위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인연으로 엄마 아빠가 지금 힘들어서 그것 좀 구해주려고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런 인연도 있고. 그게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엄마 아빠라는 두 영혼이 엄청난 전생부터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고생을 드럽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인연이 다 꽃피어서 엄청나게 지금 높은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 영적 경지에 대박 나는 거지, 쉽게 말해. 우리 수기보살님들하고 또 지위가 다른 데로 올려놨다고. 또 삐진다, 수기보살님들. 그게 아니고 나를 낳고 길러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랑 관계가 좋았단 말이야, 평생. 엄마 아빠랑. 형하고는 맨날 싸우는데 나랑은 좋았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게 뭐 핵전쟁이나 뭐 코로나보다 더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한 거다. 두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수도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뭐 다수결 투표, 뭐 국민 직선제로 대통령 뽑고 해가지고 뭐 1인 1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혼이 있고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영혼들이 대부분이에요. 절대 다수고, 굉장히 중요한 영혼들이 있어. 그런 중요한 영혼들을 특별히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나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 말고요,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수기보살님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어떤 대박이 난 거야.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하는 게 핵심적인 본질, 필수적인 그걸 얘기를 하면
수기보살님들 200이면 200 지금 13명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을 그 인연으로 그 옆에 부수적으로 원래 필수적인 건 아닌데 그냥 수기를 좀 해줄까 해가지고 그냥 좀 해주는 정도야. 수기보살님들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나한테는. 큰 인연이야. 옛날부터 뭐 어머니는 애인이었다고도 하고 다음 생에 미래생들을 봤는데 뭐 어머니랑 결혼하는 것도 나오고 뭐 딸로 태어난다는 것도 내 딸로 태어난다는 것도 봤고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인연이 되게 깊은 인연이라서 그 두 분을 구원하려고 내가 특별히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분을 구원하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나 뭐 이렇게 뭐 좀 어머니 쪽 주변이나 뭐 아버지 쪽 주변이나 해서 그런 쪽들은 또 역시 또 옵션이야. 부수적인 필수적인 건 아니야. 나하고 크게 친하거나 크게 무슨 어떤 고마운 인연이라기보다도 그냥 좀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그냥 좀 그런 게 좀 있고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려온 거가 난 큰 거 같은데 다른 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왜 내가 내려왔는지. 내가 내려온 것도 예정이 없었던 내려옴이라 그러거든. 예언이나 예정이 특별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문득 내려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예언이 있어서 내려와야죠. 그렇지가 않나. 이것도 잘못 아시는 거야. 그건 이제 나중에 우상화되고 뭐 말을 좀 대단한 분이 내려올 때는 뭐 태몽부터 달랐다 뭐 이래가지고 뭐 나중에 우상화되는 얘기고 원영불은 그 허공보살이나 이렇게 그 하늘세계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정이 없이 큰 부처님이 내려오셨다고 도솔천 내원궁에서 미륵보살이 있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예정이 없던 보살이 내려와서 큰 성불이 아눅드라 삼약삼벌이를 다 공부에 마치는 그 인연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예정에 특별히 없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럼 원영불이 나타난 이유도 잘 모르네요. 내가 나타난 이유도 나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뭐 코로나나 이런 건 아니야. 85명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85명 영혼들이 별로 크지가 않아. 영혼들이 되게 작은 영혼들이라서 내가 특별히 다 관심을 가져줘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영혼들은 아니라고. 별로 쓸데없는 영혼들이야. 85명이 사람 수만 많지. 그래서 내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내 밑에 엄청 밑에 천왕들이 담당하는 영혼들이고. 그래서 나는 특별히 나타난 이유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뭘 하면 좋아요? 다른 분들은 나한테 수기받는 게 중요하지. 큰 영광이지. 내가 원래 안 해줘도 되는 걸 그냥 억지로 해주는 거고, 억지로는 아닌데 뭐 해주는 거고, 내가 문턱도 높이는 걸 또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법시험 때문에 문턱도 높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20만 원으로 받는데 요즘은 자꾸 더 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높여야 되나? 내가 너무 낮춰놨나?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20만 원 일단 유지하는 걸로 너무 높여봤자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특별히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건 없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 육신통을 처음에 얻을 때 자타시 성불도가 되어서 일체 중생을 다 구원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이제 강력한 구원은 아니에요. 개개인의 영혼별로 보면 사람만이 아니고 곤충들까지도 다 성불을 시키는 건데 그 조금만 그 작은 영혼한테 내가 엄청나게 큰 베푸는 걸 해서 뭐 엄청나게 크게 도와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약간 미미하게 도와주는 거라서 그것은 뭐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구원은 다 맞춰놨다는 거지. 처음 마친 지가 오래됐지. 그래서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수기보살이나 좀 나타나면 좀 더 끌어올려주는 정도. 그리고 우리 수기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설법을 좀 듣는 정도. 응? 설법도 다 개똥 같은 소리나 많이 하지.
명상에 대한 설법은 이미 다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 반복만 하고 있잖아. 반복하고 있고, 우리 수기보살님들은 그러면 명상을 나누고 경지가 높아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너무 생각하지 말아도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이번 생에 태어난 게 이미 명상의 IQ, 명상의 그 영적 IQ가 있거든. 영적 IQ가 높으면은 공부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영적 IQ가 굉장히 높게 태어나야 공부 속도가 빠르거든. 응?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소리가 아니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영적 IQ가 이번 생은 이미 안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좀 우둔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명상을 해도 경지가 안 올라요. 응? 그러면 아예 그냥 내팽겨 쳐도 되네요. 내팽겨 치지는 말고 계속 명상을 꾸준히 하시되, 너무 경지가 팍팍 오르는 거, 원형부처럼 6개월 만에 뭐 육신통을 다 얻었다. 그럼 1개월마다 신통력을 하나씩 얻었다는 건데, 보살님들 1개월 이미 명상 해보셨지만 경지가 팍팍 오르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지? 그게 어떻게 보면 소질 문제가 좀 많아서 이번 생에 너무 애쓰실 필요가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면 수기보살이란 건 그 원영불이 말했지만 연하자 위에 화생시키는 건데, 연하자 위에 태어나게 하는 건데, 다음 생, 다다음 생, 뭐, 다 엄청나게 많은 생들을 다시 이제 태어나는데, 연하자에 앉은 그 보살의 입장에서는 그냥 5분, 10분 좀 졸면서 꿈 정도 꾸는 정도가 한평생이야. 응?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생을 많이 태어나는데, 영적 IQ가 되게 높은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어느 집안에 태어나든지. 응? 그래서 영적 공부가 굉장히 빠르다고, 속도가. 근데 이번 생은 나를 만나기 전에 태어나는 거 아니야? 따로. 그래서 수기를 나중에 받은 거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그 때문에 일단 태어난 것 자체가 영적 IQ가 좀 낮게 태어나거나 그러면은 영상을 해도 별로 크게 경지가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내가 이번 생에 수기를 받아가지고 다음 생부터는 영적 IQ가 천재 수준으로만 항상 태어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조금만 공부하면 그냥 영적인 경지 상승이 파박 되는 그런 식으로 태어나는구나 해서, 그거를 수기받은 걸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이번 생에 나는 왜 저렇게 뭐 원형불의 육신통은 아니더라도 뭐 삼신통, 숙명통 정도, 전생이나 미래생이나 좀 이런 거 환하게 보는 이런 거는 안 되나? 해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 또 애쓰시고, 또 조바심도 내시고 그러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기보살은. 그냥 편안하게 명상하시라고. 경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기가 중요한 거라서. 알았어요? 그러면 대단한 고승들이나 대단한 성직자분이나 뭐 신통력이 대단한 오신통이 대단한 분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공손하게 절하시고 인사하시고, 응? 그리고 좀 이야기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좀 친해진다, 좀 서로 이렇게 싸우는 투가 아니고 좀 관계가 좋은 관계다 싶으면 쓱 원영불한테 수기를 받아서 제가 관세음보살입니다 하고 뭐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시고, 응? 그래서 음, 제가 신통력은 안 되고 뭐든 안 돼, 영적 경지는 안 돼도 원영불한테 수기 받으십시오, 아니면 저한테 축복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축복도 해주고, 응? 좀 친해져야 돼. 친한 분한테. 그 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도에 대해서 좀 친하신 분, 도나 이 종교 쪽에 대해서 전부 사입이다, 가짜다,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한테는 수기보살님들이 내가 관세음보살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미친놈이라고 다시는 안 만나. 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괜히 관계만 끊어져. 좋은 관계만.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러나 도에 대해서나 종교에 대해서나 뭐 이렇게 좀 아신다. 좀 공부도 하시고 좀 친하게 생각하고, 사입이다, 그 짝퉁이다, 가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경건하게 종교를 대하시는 분이 있고 자기와 좀 친분이 좀 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쓱 한번 말씀드리라고 조용히 제가 저 관세음보살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라고. 응? 관세음보살입니까? 관세음보살이랑 동급이라고. 관세음보살은 다 어떤 분이 한 분이 있고 관세음보살이랑 동급인 다른 보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 유명한 한. 유명하지 않은 그 관세음보살급 보살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급입니다. 그러면 또 뭐 설명해 줄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좀 드러내어 주시고, 저를 이렇게 관세음보살로 만들어준 수기해 준 분이 있습니다. 수기 좀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수기도 좀 받으라고 하시고, 응? 뭐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말하지만. 너무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다른 분들한테. 인연이 닿는 분들한테나 좀 해주고, 아니면 해줄 필요 없어. 괜히 오지랖 떨 필요가 없다고. 다른 영혼들이 쉽게 말해 미천한 영혼을 지금 원영불한테 수기를 받아서 무서운 천신이 되게 하는 건데, 꼭 그렇게 너무 일반 교회 신도들 분들처럼 막 길거리에서 막 교회 오십시오 하고 휴지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전혀 안 하는 것도 조금 좀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분들 말이야. 좀 아는 분들이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냐고. 아, 이게 안 느껴지면 이상한 거야. 이게 도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어떤 큰 기원을 얻어서 엄청나게 높은 데로 갔는데 엄청 미미하게 사는 그 일반 중생들의 영혼들을 너무 불쌍하지도 않게 너무 냉랭하게 쳐다보는 것도 안 좋은 거야. 좋은 자세가 아니야. 원영불은 하도 많이 이제 일체중생 구제를 다 마쳤으니까 더 쓸데없다 이러는 거고, 중생 구제가 더 관심도 없다 이러는 거고, 지금 수기보살님들은 아직 중생 구제를 마친 적이 없잖아. 응? 원영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원영불은 다 해놓고 지금 에이 쓸데없다 이러는 거고, 귀찮다 이러는 거고, 수기보살님들 아직 일체 중생구제를 마친 적이 없는데, 일체 중생구제는 됐고, 자기 아는 영혼들, 조금 친한 사람들, 응? 이런 분들을 좀 건져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불쌍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오직 나의 경쟁 상대야? 오직 나의 뭐 그냥 저기 돈 자랑, 뭐 출세 자랑하는 그런 잡담이나 하는 관계지. 내가 뭐 구원해줘야 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은 안 들어요? 그것도 조금 안 좋은 마음이야. 밴댕이 같은 마음은 내가 매우 안 좋다고 블로그에서나 유튜브에서도 말해줬지. 밴댕이의 마음은 일반 중생들의 마음이야. 수기보살은 지금 천신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신통력은 지금 이번 생은 없어도, 이번 생은 명상 소질이 없고 명상에 대한 인연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신통력은 없어도, 원용불이라는 그 절대 경지를 만나서 수기를 받아서 지금 관세음보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응? 일반 중생들, 미미한 중생들, 뭐 돈 많아봤자 지가 뭐 돈 싸들고 다음 죽어? 돈 다 내려놓고 다른 놈 주고 다른 놈한테 다 빼앗기고 죽을 때는 빨가벗고 맨몸으로 죽는다고, 영원히. 되게 불쌍하게 죽는단 말이야. 곧 죽을 건 아니지만 금방 죽어. 뭐 10년, 몇십 년, 한 30년 더 산다고 해도 30년이라는 게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그런 분들한테 불쌍한 마음이 전혀 안 들고 구원해줘야 될 마음이 전혀 안 든다 그러면은, 이게 원영불한테 수기를 받긴 받았는데 아직도 밴댕이 마음이야. 그러면 안 된다. 명상경지는 이번 생에 못 올리더라도 밴댕이 같은 마음은 버리시라고. 좁은 마음은 버리시라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저기 돈을 막 뿌리고 쓰고 다니라고, 뭐 자선 활동하고 하면서 재산 거덜나게 다 쓰고 다니라, 그런 의미의 넓은 마음은 아니야. 영적 구제만 해주는 건 된다고. 영적 구제 돈 드냐? 원영불 소개하는데 돈 들어? 원영불이 수기할 때 뭐 전재산 내놓으라 그러냐? 그래서 알아서 가서 살펴보시고 수기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안내는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 안내라는 게 그게 한마디 정보인데, 한마디의 정보인데 그 정보의 가치가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돈으로 치면 100억, 1000억, 1조, 100조, 돈으로 칠 수 없는 엄청나게 최고급 기밀 정보 같은 거야. 원형부를 소개하는 게 나는 게.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응? 그 소개를 하시고, 소개도 좀 잘 하시고, 응? 너무 할렐루야, 뭐, 찬양,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해가지고 막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설명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안 오지. 오히려 그 두 사람과의 관계만 끊어지지. 미친놈이라고. 사이비 종교 믿는다고. 좀, 잘 설명하시고, 너무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니까 짧게 설명하시고, 원영불한테 가서 수기 받으십시오. 살펴보시고, 어? 직접 살펴보시고, 뭐, 큰 돈을 달라고 하는 양반도 아니니까, 어? 사기꾼도 아니고, 그래서 살펴보시고 수기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다른 분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응? 결국은 포교를 열심히 하라는 거네요. 뭐 열심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기보살님들이 죽을 때까지, 이번 생에 죽을 때까지, 적어도 몇 명은 해주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몇 명은 원년불한테 소개해주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응? 자기 부모님만 해줄까? 자기 부모님은 수기보살님들이 직접 돈을 시주를 했잖아. 그거 말고 다른 새로운 분을 소개해 주는 것 말이야. 그것도 한 몇 명 정도 생각하시냐고. 돌아가실 때까지. 응? 잘 생각해 보시고, 몇 명 정도 자기가 목표치를 딱 정해 놓고, 10명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한 10명 정도는 소개를 해 주겠다. 응? 그럼 10명 정도 소개해 주시고, 아니다, 100명 정도 소개. 응? 1년에 한 10명 정도 해서, 100년인가? 1년 10년이지. 1년에 한 100명, 1년에 10명 정도 해서 10년. 내가 10년 동안 1년에 한 10명 정도 소개를 해주겠다. 운영부를. 그렇게 해서 수기를 받게 소개를 해주라고. 그게 그 사람을 직접 구원한 건 아닌데 거의 직접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그 사람한테 베푼 거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야. 요즘은 돈해서 자본주의 시대지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기연을, 응? 기연이라 그러죠. 오도 기연 말고도 수기도 기연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연을, 응? 소개해 주는 거 아니야. 말 한마디 소개인데 그게 말 한마디가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그 사람한테 준 것처럼 된다고. 베푸는 게 된다고. 수기보살님들이 나는 뭐 신통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안 돼. 응? 좀 생각을 하시라고. 포교를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아는 분으로 해서, 조금 친한 분으로 해서, 반발하지 않을 분으로 해서 소개를 해주라. 원년불에서 수기를 받으십시오 하고, 수기를 받아서 관세음보살이 되십시오.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길게 지금 무슨 막 잡담하듯이 너무 길게 떠드는데, 이게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수기보살님들이 다른 분한테 원영부를 소개했을 때 그 사람이 수기를 안 받잖아요. 에이 별론데요 하거나 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해서 블로그나 유튜브나 좀 봤는데도 좀 별로다 해가지고 수기를 안 받잖아. 그러면 그 중생이 일반 중생들보다 엄청나게 안 좋은 중생이 돼요. 영혼이 완전히 짓밟혀 망가져 버린다고. 미래생이 이번 생은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르겠고, 미래생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떨어져요. 그 이유는 알겠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블로그나 뭐 어디서 옛날 얘기하잖아. 이 수기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원영불한테 수기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수기보살님이 한 분한테 소개를 해줬잖아. 근데 소개를 해줬는데 그 소개받은 양반이 나한테 와서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질문이나 좀 해봤는데 수기를 안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에? 엄청 지옥으로 떨어지네요. 그래서 구해주려다가 오히려 좆되는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이.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그런 지옥에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협박처럼 돼가지고 더 반발할 수 있어서 이런 얘기는 해주면 안 되고, 처음 잘 모르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원영불을 만나서 원영불이 내가 열애다, 내가 절대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내가 내 신분을 드러냈는데 시큰둥하고 가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음 생부터는 완전히 망하는 거야.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신은 이게 만나는 게 좋은 것만, 내가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게, 신이 직접 내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신이다 했을 때 시큰둥 해버리면 그게 바로 신을 모독한 죄가 돼요. 신성 모독죄. 신성 모독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 생부터는 아주 뭉개지는 거야, 영혼이. 응? 원영불 블로그에 가끔 우연히 오셔가지고 수기 안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가 말은 안 하는데, 내가 뭐 잡상인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그냥 가시면 가시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더 붙잡지도 않는데, 안타까워하는 거는 뭐라고? 신이 보통은 자기가 신이라고 안 밝히거든? 이상한 놈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신이라고 안 하는데, 내가 신이라고 밝혔는데, 수기를 안 받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미래 운명이 확 망해버려요. 영원히. 그거는 명상에서 직접 본 거야. 직접 보고 듣고 한 거야. 안타까운 건데, 신을 만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요. 일반 중생들이 부처님을 만나는 게 좋은 건 줄로만 아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좋은 게 아니고, 딱 마주쳤는데 내가 열애다 했는데 큰 절을 안 하잖아. 엎드려서 3번 절을 안 하잖아. 그러면 신성 모독죄가 돼서 그 영혼이 아웃된다고. 네가 뭔데 뭐. 아니 그래요? 그냥 지나쳐가잖아. 지나쳐가면 그 영혼이 신성 모독죄가 돼. 그래서 원영불은 어디 가서도 내가 신이다, 열애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잘. 응? 왜냐면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없어? 거의 없다고. 그냥 이상하게만 쳐다본다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신성 모독죄가 돼서 그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게 되잖아. 원영불은 그렇게 괜히 쓸데없이 남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게 하는 거, 뭐 변태 취미냐? 응? 그래서 원영불은 스스로 내가 열애다, 신이다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바로 엎드려서 저 큰 절을 하고 아이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아니고 시큰둥 해버리고 그냥 그래요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불쌍하게 된다고. 신을 모독한 게 된다고. 네가 지금 신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신을 만나서 지금 신이라고 밝히고, 쉽게 말해서 나한테 구원을 받으라고 내 신분을 드러냈을 때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원영불은 그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는 원영불을 그렇게 밝히지 않고 산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는 난 공개적으로 그냥 제자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나를 알려주는 건데, 나를 소개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 응? 그래서 수기부사님들이 다른 분들한테 괜히 좋은 말로 크게 엄청나게 그 큰 공덕과 복덕이 쌓이도록 수기를 한번 받으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수기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영혼이 복덕은커녕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함부로 포교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맨날 그 길거리에서 휴지 나눠주고 뭐 교회 오십시오 이거랑 조금 다른 거야. 조금 좀 달라요. 큰일 난다고. 응? 그냥 괜히 협박하는 것 같은데요. 협박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영상에서 내가 다 봤다니까. 여러 번 본 건 아니고 한 번 봤는데, 아유 그 사람 미래생이 아주 망해버려서 꼬여가지고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 계속 먼 미래생을 봐는 건데 너무 비참하게 되는 건데, 아이고 뭐냐. 그래, 그게 원래 열애를 직접 만나는 게 그렇게 큰 영광이면서도 큰 저주가 된다. 응?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큰 저주로도 된다. 그래가지고 열애를 만나는 게 진짜 신을 직접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보통은 저기 그냥 축복을 다 그 소원을 빌고 축복을 받아가는데 또 보통 이게 또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영적 공부나 종교 쪽의 공부가 별로 해본 적도 없고 그 지식도 없고 뭐 그냥 쉽게 말해 무식한 사람들은 오히려 원형불이 신이다 뭐 열애다 이러면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왜? 이 약간 미친놈이나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하게 보자마자 그냥 신성 모독죄가 돼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영원히 앞으로 미래생일 중에 다 하도록. 구제도 안 돼. 왜요? 구제는 오직 원형불만 해줄 수 있어. 원형불에 대한 모독죄이기 때문에 원형불만 해줄 수 있다고. 그 사면을 하든 특별 사면을 하든 뭘 하든 축복을 다시 해주던 원형불만 해줄 수 있고, 다른 부처님들이나 다른 신들은 절대 개입을 하지 않아. 왜요? 절대 다른 분들의 그 전속 관할일 때는 다른 분들이 절대 개입을 해주지 않아. 개입을 하지 않아요. 왜? 개입을 하면 어떻게 보면 뭐가 돼요? 다른 부처님이나 다른 뭐 천왕이나 천신들이 개입을 해서 지옥에 떨어진 놈을 구원해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도전하는 게 되지. 나한테 대한 신성 모독죄로 지금 지옥에 떨어졌는데, 갑이라는 중생이 그 갑이라는 중생과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뭐 기타 등등 해서 어떤 천왕이, 나보다는 원형불보다 훨씬 낮은 경지지, 어떤 천왕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해도 구원을 못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구원을 해주면 나한테 덤벼드는 꼴이 되지, 천왕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천왕이 신성 모독죄가 되잖아. 나한테 덤벼든 꼴이 돼서. 천왕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구원은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천왕이 자기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옛날에 인연이 있거나 해서 그 양반이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를 구원해주고 싶다는데 무슨 죄로 떨어졌나 하고 살펴보니까 열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떨어졌어. 불성 모독죄로. 그럼 어떻게 된다고? 원형불한테 직접 찾아와야 돼. 다른 부처님은 안 돼. 원형불한테 직접 찾아와서, 그 천왕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아는 인연이고 옛날에 뭐 마누라도 했었고 딸이기도 했었고 뭐 엄마기도 했었고 나랑 깊은 인연이 있는 중생인데 신성 모독죄, 불성 모독죄로 지옥에 떨어져 있어서 살펴보니까 원형불을 모욕한 죄로 원형불을 만났을 때 큰절을 하지 않은 죄로 받아들이지 않은 죄로, 시큰둥한 죄로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 이제 구원을 해주고 싶고 저기 천국으로 올려주고 싶은데 원형불이 허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이 구조를 알겠어요? 영적 세계의 구조가 이렇다고, 질서가. 그래서 원형불만 풀어줄 수 있어. 원형불한테 대한 신성 모독죄는 원형불만 풀어줄 수 있고 다른 존재들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전속 관할이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 이상한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오늘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나 담배 피러 가야겠다.